네, 오늘은 하만의 흉계, 에스더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 이제 원수 적대 간의 관계에 섰습니다. 그것은 아각 쪽 하만이라는 이름에서 그 뜻이 나오죠. 아각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왕을 아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족속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케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에서 지파에서 난 초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주님께서 아말렉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들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기진맥진한 그 광야 때 뒤에서 몰래 숨어서 자기 형제를 친 거예요. 왜 그들이 형제인가요? 그들은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치라. 그런데 사울왕이 그것을 치지 않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고 아각 왕을 토막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와 하만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만 죽이면 이득이 안 돼. 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만의 흉계였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불임절 해가지고 막 트리고 돌리는 것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하만 그러면 원수로서 치를 떱니다. 이스라엘 수상들이 국정연설을 할 때 하만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만큼 그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만이라는 이름에 치를 떱니다. 이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가 제비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던졌는데 내일 모레가 아니라 장장 11개월 후, 그러니까 1월 달에 던졌는데 저 12개월에 그들을 치라라는 제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비를 던진다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제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서 나온 것을 아는데 이 제비를 던지는 것은 단순하게 이 어떤 점괘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던졌습니다. 여호수아기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들은 제비를 던져서 주의 뜻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제비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뭔가 좋은 길일,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제비를 던진 거예요. 행운의 날을 받은 게 바로 저 12월 달이었어요. 12월 13일.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갈게요. 자, 보시죠. 에스더기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스루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까지 달에서 달까지 즉 푸르 즉 제비를 던졌더니 12째 달 즉 아달월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하수에스루 왕의 제12년 첫째 달 즉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니산월은요. 애초부터 히브리어로는 아비벌이었습니다. 아비벌이었는데 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면서 바빌론식 언어가 된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1월이었습니다. 1월달. 자, 여기서 푸르라고 나오는 것은 제비입니다. 자, 제비를 던졌더니 바로 12월 달
12월 달에 제비가 뽑혀서 12월 달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아하수에스로 왕 제12년이라고 했는데 에스더기 1장을 봤을 때 우리는 아하수에스로 왕 3년 때에 바로 그때 6개월 동안의 장치가 벌어진 거 있었잖아요. 벌써 9년이 지난 겁니다. 이 9년이 있었던 이 에스더기 1장에서 3절까지의 그러한 경과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의 자리에 선 거였지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아합 왕 때 오바다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그는 그 왕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 왕 바로 그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요, 바이블 빌리버,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올바른 성경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반 개신교회에 그렇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로마 시대 때의 카이사르 왕이죠. 왕족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만이요, 아각 족속,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비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제비를 던져서 점괘를 본다는 것은 이건 뭐 과거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져요. 요즘도 정치인들은요, 선거철만 되면 어디로 가요? 가장 유명하다는 점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점을 봐요. 내가 어떻게 되겠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국회의원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렇거든요. 근데 정치인만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결혼 날짜 잡으러 점집 갑니다. 이삿날, 손 없는 날 잡는다고 그렇게 해요. 저는 이삿날 하면 그 이삿짐 센터에 물어봐요. 언제가 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 반값 해요. 이삿짐 반값을 합니다. 왜냐면 다 신청 안 하니까. 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 삼성에 있었거든요.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꼭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돼지 머리에다가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도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하는 것만 지켜봤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싫어했죠. 오해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회사에 아군이 끼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우상에 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I am Christian.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통용이 됐어요. 통용이 됐습니다. 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 어때? 이왕이면 그냥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면 좋지 않아? 그러면서 택하는 거지. 이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방 민족이 푸르를 던진 것은 바로 그러한 점괘를 알기 위함이었어요. 8절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스로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떤 백성 하나가 널리 퍼져 있고 당신의 왕국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백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들과 상이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께 유익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그 전에 역적 모의가 발각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유대인을 모함하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는 전혀 왕께 또 왕의 제국에 도움되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한 백성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어떤 한 백성.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죽여야만 이 제국의 안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서 왕을 꼬신 거죠.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이 있죠. 거기도 하나의 족속이에요. 그죠? 길림성에는 조선족이 있죠. 총 56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한족이에요. 한족. 한족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소수 민족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내면 이해를 하지만 그들이 자치 독립을 원한다. 그러면 그냥 죽입니다. 아주 강경하게 대처합니다. 소수 민족들의 독립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그러한 정책이에요. 하만은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러한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도움이 안 됐나요? 모르드기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기는 분명히 왕을 제거하려던 음모를 발견하고 그걸 발각해서 그것을 왕께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왕의 기쁨이 된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디에든지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서 기쁨을 받았어요. 유익을 줬단 말이죠. 유대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만이 한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꾀죄죄하고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독특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에 소홀인 자들 같으나 그럼에도 진실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 일들의 책무들을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만 달란트를 지불하여 그것을 왕의 보물 창고들 안에 드리겠나이다. 자, 이제 하만은요,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쓰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는 340만 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1년 그 세금의 6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하수에스로 왕의 탐심을 탁 자극한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출세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왕마저도 이제 하만은 유대인을 죽여야만 해. 그래서 왕을 자기 편에 만드는데 왕은 탐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안한 거죠.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처음 유혹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돈입니다. 부유함입니다. 이것을 자극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탐심을 뭐라 하냐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게 욕구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탐심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탐심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리.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것이 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거 한번 보죠.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세요. 마지막 처음부터 9가지는 무엇을 해라. 다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마지막은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 이웃의 이웃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내 이웃의 것은 어느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탐심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뭔가를 탐하려고 하는 것,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범죄의 나락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왜 죄가? 그건 이브가 탐심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이브는 그만 탐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거죠. 그 이유가 탐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이 탐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무섭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나를 찔러요. 그럼 나는 슬픔 가운데예요. 여러분, 결코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내 삶이 참혹하게 피폐해진 적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참 내 삶이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은 없어요. 돈을 쫓지 마십시오. 10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의 반지를 그의 손에 빼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족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은 하만이 이 제국에 있는 이 불순물자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내용은 잘 몰랐지만 그것이 어느 민족이도 몰랐고 그저 그는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자기의 반지, 옥새를 빼서 하만에게 줬어요. 뭡니까?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든 그들의 것을 빼앗든 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었어요. 많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멸족하려는 그러한 항상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들은 항상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래야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이것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 씨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상속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땐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뭐예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상속의 말씀을 너희 역시 상속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들 대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예요. 다음 말씀 에스더기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은이 너에게 주어지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 너에게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이 이래요. 은이 너에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은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그냥 관용적 어미입니다. 관용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족 묘지를 살 때에 그때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에게 팔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아닙니다.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은 400세겔로 사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그들의 민족들은 그냥 처음에는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왕도요 말은 이랬지만 나중에 그거를 다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왕의 서기관들이 첫째 달 13일에 부름을 받았으며 하만이 왕의 부관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에 따라 기록되었으니 각각의 속주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기록되었고 각각의 속주들에 속한 각각의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그곳의 글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각각의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은 아하수에스의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방지로 인장이 찍혔더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왕의 인장이 찍혔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자, 아하수에스 왕 12년 그리고 1월 13일에 왕의 부관들을 다 소집을 해서 왕명으로 찍힌 그 인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자기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걸 다 이제 조서로서 만들어서 각 속주들, 각 지방으로 다 보내는 거죠. 그 나라의 그 언어로. 처음에 원본은 페르시아로 만들었지만 많은 그 제국 안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의 말들로 번역이 돼서 다 보내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전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게 보내줬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한 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은 파발꾼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전해서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녀모소를 알고라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과거에 파라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도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만 죽였죠. 네. 왜 유대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지역의 많은 중동의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라고 했어요. 적개심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데 또한 뱀을 통해서도 뱀의 자손을 통해서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는 끝까지 그때까지 이를 때까지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용입니다. 용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려진 거. 절이죠. 네. 마귀의 소굴입니다. 분명히 용은 마귀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자, 우리는 보고 있는 가운데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에는 마귀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써야 돼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을 때에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한 곳으로 다 모여지고 마지막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대환란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씨에서 나신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만은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은 그가 마귀의 종으로서 활동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카리옷 유다에게 너는 마귀 들렸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너는 마귀니라. 이스카리옷 유다는 마지막 때에 그는 적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처소로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렇게 써요. 그 적그리스도를 봤는데 그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는데 앞으로 나타날 자였네. 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같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카리옷 유다를 봤던 거예요. 그가 다시 적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아니면 크리스천. 불신자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들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보고 왔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를 보고 왔구나. 너희 아비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두 부류의 분이 없잖아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때요?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서 너희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4절입니다. 에스더기 3장 14절. 각각의 속주의 명령으로 주어질 그 글의 사본이 온 백성에게 공표되었으니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게 하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본이 온 백성에게 공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본. 그러면 애초에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원본을 보고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의 나라들, 속주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게 바로 그 조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느냐? 그건 처음에 히브리어로서 구약이 성경됐고요. 헬라어, 그때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서 신약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헬라 제국이 있나요? 그리스라고요? No.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달라요. 헬라어는 지금 죽었습니다. 헬라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어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나요? 네.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된 히브리어였습니다. 성경이 있는 바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확하게 정통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로 대화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질문하시겠죠? 아니 그래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 있잖아요. 예, 그 사전이 있잖아요. 해로운 자료입니다. 그 쓴 사람들조차도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써요. 그래서 사전마다 다 달라요. 사전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킹제임스 신형에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고서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다가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의 말의 뜻이 어떤 건 30개, 어떤 건 40개의 뜻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611년에 제임스 왕이 그가 한 일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통하게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54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구로 나눠서 각각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서로 교차적으로 크로스 체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완전히 66권의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800년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만 썼어요. 그런데 1800년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성경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일반 교회에서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가 되었지만 그 전파가 됐을 때 갖고 온 성경이 개역개정이었어요.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많이 부패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지금도 미국은 많은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는 없었지만 지금의 만국 공용어인 영어로서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모든 사람들. 저희도요 지금 킹제임스 표준역을 쓰거든요. 표준역이라는 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은데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준역이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때는 흠정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번역본이 틀린 거지 원본은 같다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자, 그래서 지금 사본과 그 원본과 사본의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렸고요. 15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에스더기 3장 15절에 전달자들도 왕의 명령에 의해 서둘러 나갔고 그 칙령이 슈샨궁 안에서도 주어졌더라. 그리고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슈샨 도시는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왕의 전령들이 그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각 지역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슈샨궁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청색으로 쓴 글씨를 보세요. 왕과 하만은 그 상황에서 마셨다는 거예요. 슈샨 도시는 어찌할 줄 몰랐는데 여기 두 가지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왕의 조서로 인해 가지고 슈샨 도시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건 유대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슈샨궁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왕과 하만은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이 아하수에스로 왕은요,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런 왕이에요. 한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먹고 마시는 거에 열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당초부터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배를 배불리 먹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만은요, 먹고 마시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킨 것에 기뻐했을 거예요. 왕은요, 야, 한 민족을 죽이면 은 1만 달란트가 나의 창고에 쌓이는구나. 이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사악한 자들은 항상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믿는 바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것은 세상 관점에서 세상에서 주는 돈과 명예와 학식과 그 좋은 것들,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는 핍박이 와요. 고통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지거리를 들어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꼭 만나는 사람들은 중에 하나는 저에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나 믿어요. 됐어요. 난 절에 다녀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해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런 본인들이 믿겠다는데. 여러분,
안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세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 먹고 마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안 그랬어요?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겼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하십니까? 왜 돈을 버세요? 왜 직장 나가십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곳에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그럼 믿음을 저버려야 하나요? 아군이 끼어서 그러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욥이 말했어요. 욥기 2장 10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말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악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욥의 고백이에요. 항상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악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이 믿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딸들이 부활했어요. 똑같이 부활했고 그의 소유는 2배로 늘어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아하, 주님께서 나에게 욥과 같은 믿음, 욥과 같은 의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주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